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옛날의 성도님들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러겠습니다만은 저 동쪽 하늘에 구름만 하나 떠올라도 혹시 저 구름에 예수님이 타고 오시지 않나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간절한 바람, 그죠? 또 어떤 이든 심지어 빨리 예수님 재림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서심지 않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청년이 하나님 부셨다 하루라고 그러니까, 그죠? 인간이 볼 때는 구구한 역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 서신 쓰죠. 고린도를 쓸 때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답변, 또 권면, 또 이런 충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보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뭘 하든지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포인트가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요것은 제해놓고 요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무엇을 하든지, 그죠? 뭐 밥을 먹든지 정치를 하든지 뭐 선생을 하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철학자가 되든지, 그죠? 목사가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운동을 하든지, 그죠? 뭐 음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보따리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콩 이렇게 고르듯이 고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 어떤 그런 혈기적인 것들이, 내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젖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명 감당하셨고, 또 예수님의 저 12 제자들을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오직 죽으나 사나,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묻어나고, 또 그들의 그 삶이 그렇게 전속이 다 그렇게 이어지다가 또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또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들려면 신혼부부가 집이 없을 때 신혼부부가 만나서 우리가 몇 년 있다가 집을 사야 되겠다 하고 적금도 들고 뭐 이렇게 보험도 들고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60억, 70억이라고 하는 존재 인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부터 이렇게 교류하고 교제하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부가 만나고 또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나고 그러죠. 또 내 주변에서는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선배 후배들을 만나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또 상사를 만나고 또 후배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뭘 한다?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독단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아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독고하면서 내 목적을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부부가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목적으로 두고 살기 위해서는 직장도 나가야 되고요, 또 사회도 나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직장에서 만나고 사람을 사회에서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만나고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고 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이런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구나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많이 받고 누구나 칭찬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게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줄거리, 이런 프레임을 그런 교회 안으로 좀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내 자신 속이다, 내 마음 속이다 한번 그 프레임을 넣어보자 이 말입니다. 자,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고 또 성장하려고 하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을 것이고 권사도 있을 것이고요, 뭐 집사도 있을 것이에요. 각 구성원들이 그 조화를 이루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잘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잘 하지 못하면, 그죠, 자기 사역을,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밭에 보면요, 아름다운 꽃도 있고 앞에는 작은 꽃도 있고 뒤에는 큰 나무를 심고, 이렇게 이 하원 이 꽃밭을 관리하신 분들 보면 참 기가 막히게 꽃밭을 잘 관리를 합니다. 그래요. 잘 관리를 해가지고 참 아름다운 꽃밭, 누가 보더라도 야 참 멋있다, 아름다운 꽃밭이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꽃밭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꽃들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조화를 잘 이룰 때, 그러죠.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룰 때 그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 자기가 주어진 한 구성원으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짝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종과 섬김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되고 섬김을 해야 되고, 그죠? 이 섬김, 순종, 이 본분을 잊어버리면, 이 본분을 망각해버리면
거기는 그 단체라든가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또 머리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도자라고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섬기기만 바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섬기기만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지도자는 그 지도자 또 윗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도자 윗사람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거를 번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랫사람의 섬김이 잘 정상적으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윗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랫사람에게 섬김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 윗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번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먼저 섬김의 번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게도 높은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을 잘 섬길 때 나도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높은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랫사람에게만 섬김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질서를 쫓아 섬길 때, 그죠? 예를 갖출 때 아랫사람이 보고 따라오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어떤 예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내 아랫사람이 또 내 주변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독생자시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순종했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만 순종하기를 강조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본인도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윗사람의 뜻을 쫓아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공동체가 완전히 구성원들이 잘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단체에 내려진 사명이 있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뜻이 있는 것이고요. 또 어느 단체는 단체로서의 사명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사명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게, 교회에게도 그런 뜻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구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뜻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경찰은 경찰 조직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잘 섬기고 잘 순종할 때, 그죠?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에 그 단체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신이 본이 되지를 못하면 그분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본이 되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한다면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이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단체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각자 구성원들이 본을 보일 때에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본이 될 때, 그럴 때 나는 내 삶의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장로면 장로로서의 어떤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에 그 장로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장로가 속해 있는 어떤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전혀 목사는 목사로서 번도 못 지키고 장로는 장로가 번도 못 지키고 권사는 권사대로 번을 못 지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명 감당하냐 이거 말이야. 자신들이 번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번이 될 때 그럴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처럼 항상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그 더덕을 향한 또 자신을 먹박은 사람들을 향한 또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에 또 어떤 언어에 이런 것들에 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항상 예수님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됐을 때 구성으로서의 하나가 됐을 때 그 단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다.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면에서 그렇게 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도의 번도 보여주셨고요. 그렇죠.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눈물 흘려 기도도 하고요. 그죠? 그 땀방울에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도 하고요. 그런 번도 보여주셨고 또 봉사하는 번도 보여주셨고 또 전도하는 번도 보여주셨고 이런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번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 때, 번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집사로서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번을 이루지 못하, 번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단합을 이루어야 되겠죠.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돼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 시대의 몸입니다. 그죠? 몸이죠. 그럼 모든 조직과 모임이 있는데 조직과 모임은 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 발, 손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모든 지체가 이루어져서 몸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지체가 단합이 돼야 되잖아요. 손이 발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발이 손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발이 생각하기를, 야, 나는 김성관 목사 무게가 70kg가 나가는데, 난 매일 무거운, 70kg 이 몸을, 이고 댕겨야. 근데 손은 너는 참 편하게 했다. 하면서, 발이 손을 원망할 수가 있나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 조직이거든요. 한 지체이거든요. 이 지체가 잘 이루어져서 그죠?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이나 그 지체가 있듯이 어떤 조직이나 각 지체들이 잘 한 몸을 이루어야만이 그죠? 한 몸을 이루어야만이 맡은 바 지체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라도 삐그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70kg 나가는 몸이지만, 조그만 가시 하나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 각 지체가 단합이 돼가지고 잘 이루어질 때, 그죠? 이루어질 때 지체의 역할을 잘 할 때 온전한 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지체가 역할을 잘 할 때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단체도 단체 속해 있는 지체들이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단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체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단합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단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들이 지체가 된 어떤 단체는 성장할 수 있나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도 어떤 단합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체들이 서로 돕잖아요. 가고 싶으면 발이 가야 되지요. 못 갔으면 손이 집어줘야 되지요. 각 지체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야 각 지체들이 도우면서 살아가야만이 몸이 유지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체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가 서로 도와야만이 그 몸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단체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혀 단합을 이루지 못하고 따로 놀고 따로 국밥처럼 따로 놀라고 그러고 조금만 자기가 뭐 안 맞으면은 이렇게 그냥 분열이 하나 있었고 엉뚱한 말이나 있었고 그죠? 하나가 되지 않는 분열시키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단합을 어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단합을 해야 된다. 단합을 해야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랫사람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랫사람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윗사람이라고 해서 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위에 사람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잘 따라간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대화한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는 진정한 신뢰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윗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랫사람한테 지시하고 명령하고 따라오길 바라면 처음에는 언뜻 보기에는 잘하고 잘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관계는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신뢰가 형성할 수 없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지요. 어떤 단체에서 서로 신뢰가 안 되는데 그 단체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랫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그죠?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그죠? 자상히 가르쳐주고, 어떤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신뢰를 갖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랫사람이 이끌기 위해서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죠?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엇인지 하든지 간에.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근데 그렇게 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론 가면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다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을 것이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순종과 섬김의 본분을 잊지 마라. 순종과 섬김의 본분을 잊지 마라.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면에서 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요, 어떤 단합을 이루어야 된다. 네 번째는요, 그죠? 아랫사람 이끌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능력이란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자상하게 배려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방법을 제시해주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단체는 단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냥 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이끄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